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생활 최적 조건이라는 상상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다면, 가정이 조금 더 평안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만 더 생긴다면, 다 같이 가족이 믿는 자가 된다면, 일이 덜 바쁘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지나면 또 다른 관계의 문제, 또 다른 상황의 문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순종을 내일로 미룹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환경이 바뀌면, 최적의 조건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말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정말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최적의 자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자리냐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7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독신, 이혼, 그리고 오늘 믿지 않는 배우자의 결혼 생활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바로 앞 6장에서 바울은 몸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성적으로 방종한 자들의 문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서는 정반대쪽의 문제를 다룹니다. 결혼도 부부관계도 아예 끊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방종과 금욕이라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쪽의 대답도 정답이 아니고 이 양쪽 극단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각절을 보면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에게 말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고
절제하기 어렵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금욕을 주장했던 자들의 주장과 달리 독신이 더 거룩하고 결혼한 것이 덜 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는 명하는 이가 주시라 라고 분명히 밝히며 갈라서지 말라, 만일 갈렸거든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미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분명히 주신 원칙과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12절과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믿지 않으니 차라리 이 관계를 정리해야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함께 살 길을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오히려 믿는 배우자로 인해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단순한 사회 제도로 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이 명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그 원리를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부부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본질을 따르라 라는 사도로서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이 결혼을 가볍게 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도로 바라볼 때 이 가정이 세상의 시선대로 결혼을 단순한 사회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로 보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원칙을 덧붙입니다.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결혼제도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관계에서 원칙과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명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그 삶을 지켜나가는 기조는 어떤 명령에 의한 강요나 묶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화평과 자유 안에서 그 말씀들을 지켜가라라고 원칙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규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자리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하나의 핑계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한 오늘 나를 이곳 가운데로 보내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께서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어쩌면 가장 무거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평생의 아픔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외로움과 관계의 균열이 우리 가정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분명 이 무게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욕을 택했든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면서 방종했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기준이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는 다양하고 그 무게는 결코 우리 모두에게 가볍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주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도 가정도 형편도 주님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형편, 상황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내 결혼 상태가, 내 가정의 분위기가, 내 관계의 어려움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하루 언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주께 속한 사람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도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